탐심을 품고 살면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탐심으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며, 탐심으로 인해 영혼이 피폐해지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탐심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셨고, 탐심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주의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경계해야지 되는 거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또 이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도 못 되는 연한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고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에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제 본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퍼주면 퍼줄수록 탐심이 다 내 안에서 비워지고 사라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비워지지 않던 탐심이 다 비워진다, 그런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언제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아두고 쌓아두고 죄짓고 살지 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다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탐심이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살면서 날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아니 그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이 죽을 때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거 보셨어요? 다들 손바닥 펴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돈 있다고 10년 생명 연장 받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남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평가 이후의 삶이라는 거 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모른다. 어느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신랑이 온 그날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기다렸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 없는 다섯 처녀들은 나중에 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다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생각 가지고 특별히 여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참된 복의 축복의 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사모하면서 또 갈망하면서 그래서 그 날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어둡게 만들고 또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탐욕, 탐심을 다 비워내고 제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저절로 내 인생은 하나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확정되었다. 물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끼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있는가.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날 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날이 올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간절하게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도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 복된 인생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 축복의 순간이 나에게 오는 날이다. 그 생각 가지고 이 하루도 열심히 깨어서 그날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탐심을 다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1절부터 4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게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날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된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죠. 베드로의 어리석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중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서 사명 회복하고 또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지만 그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뭐겠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데 우리는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쭉 말씀해 주시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먼저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종으로서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중에 주인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에 처할 것이다. 맡은 자들에게 더 큰 책임 묻겠다. 주님을 먼저 믿은 자, 주님을 영접한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될 것 당연한 것이지만요, 거기에 관심을 쏟다가 보면 자칫 나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 내 영혼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음속에 뜨겁게 또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내 지금 믿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지 된다. 우리 자신을 먼저 다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책임을 다 해야지 된다. 2경이 오시건 3경이 오시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늘 대비하면서 깨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게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인정하고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고민도 그런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들은 내가 다 이 복음으로 예수님 증거해서 구원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내가 혹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정작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중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 하루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